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사실 꿈 얘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은 보통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요, 순 꿈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오늘 1장과 2장에 보면 4번이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하는 꿈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상태에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세계에 선물을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간 이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현몽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세월을 좀 보내게 되고 세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꿈의 내용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 역사가 바뀌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 꿈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말씀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신약의 요셉에도 많은 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요셉에게 닮아 있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의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신약에 있는 요셉의 꿈의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17살에 꿈을 꾸게 되고 30살에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110세까지 그가 3대를 보고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지요. 자,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장이 지나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셉은 많은 꿈을 꾸었지만 그는 구약에 있는 요셉과는 다르게 아마 긴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관해서 말하지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꿈의 내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꿈이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꿈 이야기를 할 때에 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녀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흔히 나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장하고 있는 두 요셉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꿈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의 꿈입니까? 나의 자녀를 위한 꿈입니까? 아니면 그 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의 삶은 별로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따라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젊은 날에 끝났습니다. 성경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꾸었던 꿈은 요셉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꿈이었으며 또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이었으며 그는 그 꿈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랬기에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을 열면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그의 꿈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의 그저 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요셉의 꿈 사이에서 첫 번째는 그 꿈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다면 두 번째 중요한 모티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이 요셉,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돼서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17살의 꿈을 꾸고 30살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단순히 내가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 이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마치 7년 대환난처럼 이 근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7년 동안의 풍년을 가지고 그것들을 곡식들을 모아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총리가 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자녀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닫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신약의 요셉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꿈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 요셉도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당시의 헤롯의 권력, 이 권력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 가서 꿈을 꾸고 그곳에 가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헤롯 왕의 통치를 피해가는 곳을 말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죄의 세상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애굽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바로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 사이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또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의 꿈을 꾸고 마지막 110세에 입관을 하고 그가 장례를 할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나는 애굽에서, 그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놀라운 토대를 만들었고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실제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묻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그 유골을 묻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가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묻히십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묻히시며 바로 그곳에서 그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모티브,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 삶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끄는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동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 요셉은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모티브가,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내 꿈인 거예요. 그저 내 가족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꿈, 내 가족의 꿈을 넘어서서 놀라운 구원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위하여 요셉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묵직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참 묵직한 남자였습니다. 요즘처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 가운데에 묵직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 그는 몫으로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무나 묵직한 믿음의 여정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목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목수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아보면요, 손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을 때 요셉의 손이 이렇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내 자식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바라볼 때에 저는 남자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냈던 한 남자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꿈꾸는 것. 꿈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꾸지만 꿈에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차이가 그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저는 이 짧은 구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밤에 꿈을 꾸고 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꿈을 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떠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가라는 꿈을 꾸고 시간을 지체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꾸자마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놀라운 삶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사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가 꿈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수를 보조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제 불황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얘기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좋을 때 꾸는 것은 꿈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꿈은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던 저렇던 꿈꾸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꿈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제 불황의 시대에 꿈이 필요합니다. 또한 꿈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꾼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순종,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업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필름 만드는 기술이지만 그게 화장품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업에 충실했던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본업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빠졌어요. 교회 행정일로 바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행정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들이 본업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놀라운 어떤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 사도가 이제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접대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접대는 그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본업이 목회인 사람은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본업이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게 비우면 안 되는 거죠. 연구하는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 밤새며 연구해야 됩니다. 본업에 충실을 다하는 거, 이게 꿈으로 가는 길이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점점 선명하게 보게 하세요. 아주 선명하게, 마틴 루터킹이 보았던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걸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때 본업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부터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꿈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꿈이 이루어집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저 내 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 이것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카운셀링 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에게 슈퍼바이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은 훈련을 받을 때 꿈을 꾸면 머리맡에 항상 노트가 있어서 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학 교육에서 꿈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꿈은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 꿈 얘기가 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을 때 꿈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꿈의 일기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기를 분석하고 싶어서 꿈 이야기를 다 적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꿈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을 적고 있습니까? 꿈을 적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꿈을 꿀 때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은 그냥 꾼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꾼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좀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사역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평일 중보팀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비전실 옆에 보면 이게 교회가 구관과 신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관에 가보면 비전실 옆에 개인 기도실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조금 좀 어둡다는, 그래서 여성들이 혼자서 기도하기가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공간이 없는데, 기도를 공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이거 내 책임인데, 제 마음속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막 교회를 다 다녔어요. 어디다 기도실을 만들지 하다가 지금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제 방을 조금 더 빼려고요. 제 방의 공간을 좀 더 빼려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지금 목양실 3층에 있는데요, 전 필요하면 제 방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이 뭐 중요합니까?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2017년도 또 한 해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일이 있으면 올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꿈꾸게 하신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예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꿈을 좀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기다리지 말고 좀 즉각적으로 좀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물론 그는 구약에 있는 요셉과 다르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남자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저 꿈꾸다마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말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작하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의 삶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